여러분,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비결이 있대요. 원숭이를 잡는 비결. 원숭이를 잡는 아주 비결이 아주 단순한 덫에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덫. 좁은 단지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달콤한 열매를 넣어둡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저렇게 뭐예요? 손을 집어넣고 오늘 그 열매를 움켜쥐는 그 순간 뭐 어떻게 해요? 주먹이 커지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주먹이 안 빠지는 거예요. 빠지잖아요. 그때 뭐예요? 막 원숭이가 소리를 지르러.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냥꾼이 다가갑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원숭이는 그 단지에서 손을 놓으면 되는데 손을 안 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냥꾼에게 붙잡혀 죽고 맙니다. 손만 펴면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움켜진 그 손 때문에 결국 죽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수신지, 이 에베소 지방은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화한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그리고 로마인들, 그리고 뭐 그 안에 분포를 보면 자유인도 있었고, 그리고 노예도 있었고, 그리고 부자들도 있고 극빈층의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섞여 살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시대 에베소 사람들에게 움켜진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내가 먼저 붙들어야 살아남는 오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단지 속에 열매를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그런 원숭이처럼 내가 움켜쥐어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결핍의 공포가 그들의 삶 속 깊은 자리에 오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오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먼저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제 남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그런 내가 뭔가를 움켜쥐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고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이미 생명에 속하였고 이미 채워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 무슨 뜻인가요? 내가 살기 위해 움켜쥐던 그 주먹을 이제는 펴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이야기가 에베소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늘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거짓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분노를 움켜쥐며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기도 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다고 손을 꽉 움켜쥐고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술과 손이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움켜진 손을 어떻게 펴는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말로, 선한 행동으로, 그리고 최고의 언어인 용서를 통해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시는 우리 말씀 앞으로 우리 함께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네, 앵무새. 어떤 앵무새는 뭐 구간조로도 하는데 말을 하죠, 말을. 그런데 이 목사님 집에 이 앵무새가 얼마나 영특하냐면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하네.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 신령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거. 그리고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던 그 교회에 욕심쟁이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도 앵무새 한 마리가 있는데 매번 나를 보면 이놈아 왜 늦게 들어와? 이런 욕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앵무새를 좀 한 주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흔쾌히 허락을 하고 오늘 빌려줬어요. 그리고 앵무새가 둘이 같이 있는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후에 목사님 앵무새를 데리러 누가? 사모님이 갔어요. 사모님이 자기 집 앵무새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할렐루야라고 했더니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을 보고 야, 이 녀석아 왜 이제 오냐? 당장 꺼져!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이에요? 앵무새도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뭐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집 앵무새를 바꾸고 싶어서 목사님 집에 앵무새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자기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앵무새도 이런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말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하라? 입으라. 새 사람을.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새 사람이야. 그렇다면 새 사람 된 너희들은 이제 달라져야 돼. 뭐부터요? 뭐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말하라.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 존재가 달라졌다면 뭐부터 달라집니까? 말부터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25절 보니까 25절 동사가 딱 두 개예요. 뭐예요? 버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동사예요. 버리고 말하라. 예, 버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고 거짓을, 무엇을 버려요? 거짓을. 그리고 말하라. 뭘? 참된 것을. 예,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거짓을 버린다. 이 버리다는 표현은 뭐냐면 부정과거 분사네. 이건 뭐냐면 과거의 한 시점에 단호하게 옷을, 옛날 혼옷을 벗어 던지듯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하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은 단번에 벗어버리고 진실은 뭐하다? 참된 것은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잊고 살라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 되면 말이 달라져야 합니까? 생각이 달라졌기에. 그것이 뭐예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뭐예요? 각각 그 이웃과 뭐예요? 더불어라고 그랬네. 더불어. 여기서 이웃은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됐다?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체가. 왜요? 왜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까? 왜입니까? 서로 지체가 됨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은 동시에 어디로 초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초대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성도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뭐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가나안 교회래요. 안나가, 예, 가나안 반대로 안나가 교회라요. 가슴 아프죠. 여러분 홀로 그냥 유튜브 보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과 동시에 어디로 가라고요? 지체를 이루면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지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공동체를 말 한마디가 뭐예요?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거짓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버려라? 거짓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바울은 거짓을 버리라는 데서 멈추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이제 뭐예요? 입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습니까? 선한 말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선한 말을 하여. 여기서 더러운 말, 이게 썩은 말, 썩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썩게 하는 말. 저는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구황작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고구마예요. 거의 1년 내내 먹는 것 같아요. 고구마가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고구마는 8월 한 중순쯤, 8월 말쯤에 새로운 고구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약해서 그것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고구마를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먹긴 하는데, 그런데 제가 고구마를 주문하면 항상 박스를 받자마자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저렇게 확인해요. 뭐냐면 맨 아래쪽에 뭐가 있는지, 썩은 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요. 제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밑에를 확인 안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며칠 안 지나서 다 썩어버려. 왜 이렇게 썩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썩은 것 고구마 하나가 전체를 며칠 사이에 다 썩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썩은 고구마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이 썩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비꼬는 말, 깎아내리는 농담, 은근한 비교, 차가운 냉소.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점 하나 찍는 것 정도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늘상 말씀드리지만 점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볍게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어버리고 오늘 다 썩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말은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아래에 있는 뿌리예요. 우리가 이미 말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머그컵이 있을 때 머그컵에 누가 툭 쳤을 때 그 머그컵에서 뭐가 쏟아져요? 들어있는 것. 커피 머그잔이면 커피가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들어있는 것.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드러나는 것. 내 안에 가득 찬 두려움. 내가 먼저 움켜쥐어야 산다는 그 결핍의 본능이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요? 말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너희는 이미 24절에 봤죠?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와 거룩함으로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빈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샘에서 시냇물이 흐르듯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뿌리에서 새로운 말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단순히 공기를 진동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축 재료예요.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빨간 거 보세요. 시작. 덕을 세우는 대라고 했어요. 제가 빨간 걸 친 이 보면 헬라어로 이 덕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세운다. 이 세운다는 원어적 의미가 건축 재료를 뜻하는 거예요. 건축한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건축한다. 말이 뭘 짓는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은 상처의 집을 짓고 어떤 말은 회복의 집을 짓기도 해요. 어떤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해요? 말에 대해서 선한 혀는 양약이라고 말해요. 치유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상처의 집입니까? 아니면 회복의 집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의 입은 이제 내 감정을 배출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은 이제 진리의 말로 몸을 세우는, 성도를 세우는, 지체를 세우는 그런 말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입은 뭐예요? 열린 입이에요. 꽉 담은 입이 아니라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는 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번째 모습이 뭐로 나타난다?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뿐인가요? 아니죠. 말로 나타나고 먼저,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다루었다면 이제 뭘 다룹니까? 우리의 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28절 바로 그 내용이에요. 26절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고, 또 28절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이지? 26절과 27절, 28절 이 말을 하면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세히 보면 바울은 전혀 다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뭔 얘기였어요? 분노죠. 분노.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뭔 얘기예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분노하고 도적질. 이거는 언뜻 보기에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성질 아닌가요? 하나는 감정의 오늘 문제 같고 하나는 행동의 문제 같아 보여요. 감정과 행동의 문제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한 뿌리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뿌리가 뭡니까? 분노나 뭐예요? 도적질은 그 한 뿌리가 뭐예요? 이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저게 뭐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저 주먹이 누구 주먹인지 모르겠네.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 옛사람은 분노를 움켜집습니다. 상처를 움켜집니다. 물질을 움켜집니다. 놀랍게도 이유는 같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내가 붙들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놓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분노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뭐요? 분노하셨어요. 거룩한 분노를 내셨어요.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분노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그 지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빨간 거 말고 보세요.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라. 묵히지 말라는 거예요. 묵히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는 오래 품을수록 모양이 변해요. 처음에는 작은 섭섭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밤새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 안에서 뭐예요? 발효가 되기 시작해요. 분노가. 섭섭함이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가 뭐예요? 악독이 되고, 악독이 뭐예요? 냉소가 되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의 쓴뿌리가 돼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7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이 뭐예요? 틈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그 틈, 이 틈이 뭡니까? 토퍼스라는 언어인데, 군대가 진을 쳐서 오늘 그 거점, 진을 치는 그 뭐예요? 그 거점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가 진을 치는 그 거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노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 그 순간 뭐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진을 치고 거점을 확보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밤 풀지 못한 분노 하나가 내일 공동체를 흔드는 마귀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봅니다. 혹시 지금 거점을 가지고 오늘 밤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분노를 움켜쥡니까? 상처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손해볼까 두렵고, 버려질까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뭐예요? 계속 뭐한다?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면 사는 거예요. 분노를 움켜쥐고 상처를 움켜쥐고 자기 권리를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흐름 속에서 바울은 갑자기 뭔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도적질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질. 도적질하는 자는 뭐예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의 선을 행하라. 도적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과 분노는 전혀 다른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도적질과 분노가 어떤 연결점이 있나요? 그러나 바울은 같은 뿌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분노와 도적질이 왜 같은 뿌리가 됩니까? 분노는 뭘 줘요? 분노는 뭘 움켜줘요? 분노는 감정을 움켜줍니다. 도적질은 뭘 움켜줘요? 물질을 움켜쥐는 거예요. 둘 다 뭘 움켜줘요? 둘 다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오늘 에베소 사항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에베소 사항을. 그 시대에는 실업급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죠. 사회복지가 전무한 시대 아닙니까? 하루 여러분 일하지 못하면 그날 가족이 굶어야 돼요. 그리고 아프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적질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뭐예요? 생존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결핍의 공포가 손을 막 움켜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움켜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저들에게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 존재가 이미 바뀌었어. 지금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할 때도 그렇지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빼앗기지 마. 빼앗기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아. 심지어 어떻게 말해요?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뺏어서 네가 먹어. 그렇게 가르치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붙들어야, 움켜져야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버림받지 않았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훔치지 말라 해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해요? 더 놀라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빨간 자만 시작.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단순히 도적질을 하지 말라 해서 훔치지 말라 해서 멈추지 않고 뭐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뭐야? 자기 손으로 뭐하라? 수고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여기서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나와요. 2주 전에 봤죠, 우리 설교. 구제 후 통로. 구제하라. 구제 후 통로예요. 이것은 이 단어, 이 원어는 메타디돔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의 그때 봤던 이사야서 58장의 그 원어적인 의미와 똑같은 일맥상통한 의미예요.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구제의 통로를 봤어요. 구제의 통로에서 뭘 다뤘어요? 구제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금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금식에서 시작돼요? 자기를 꺾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하듯 자기를 꺾을 때 참된 금식이 되고 그 금식의 외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구제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금식하듯 꺾었던 그 꺾임이 여러분의 손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도적질하며 빼앗던 그 손이 이제 뭐예요? 어떤 손으로? 구제하는 손으로, 나눠주는 손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빼앗는 손에서 흘려보내는 손으로, 움켜진 손에서 펴는 손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손입니다.
전에는 내 손이 내 생존만을 위한 도구였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의 공급을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의 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혼자 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로 부르셨다고요? 아까 보니까 지체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몸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집사님 대단하시군요. 인사요, 인사.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내 것만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손이 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3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왜 갑자기 여러분 성령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붙들고 내 손을 움켜쥐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를 뭐하게 하심? 하나 되게 하심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근심하게 한다. 깊은 슬픔이요. 깊은 슬픔.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이란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등을 돌렸을 때 누가? 주의 성령이 깊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누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움켜쥐고 상처를 붙들고 다친 손으로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뭐예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 도장이네, 도장. 소유권의 표시예요. 넌 내 거야. 여러분 왜 사람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릴까 걱정돼서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내가 붙들지 않으면 끝난다라는 그런 결핍의 공포가 손을 움켜쥐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원숭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의 손에서 힘을 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손이 펴지는 것은 결심의 결과가 아니에요. 뭐의 결과예요? 바로 인치심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결심해서 말이 바뀐다고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요. 신앙생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이 오늘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손은 더 이상 움켜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성전을 붙드는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외로워요.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밥 한 끼보다 위로 한마디가 더 절실해요. 누군가는 갈비가 더 그리울 수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실까요? 하늘에서 천사를 막 보내주실까요? 인치심 받은 여러분의 손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도장 찍어주신 손이라 이 말입니다. 합격 발표하기 전에 어때요? 제가 신도원 합격 발표하기 전에 막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떨어. 그리고 학교에 전화를 해요. 몇 번, 수험번호 몇 번 합격입니다. 그 발표가 나면 우와 하면서 움켜졌던 손이 박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원리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인쳐주시는 순간 바로 이 확신이 움켜졌던 손이 펴서 박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손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손을 펴는 일은
물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을 펴는 사람은 결국 뭐도 열어요? 뭐도요? 마음도 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도적질하던 손을 나누어주는 손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흐름으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손에서 뭐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같은 명령을 반복하는 거예요. 움켜진 손을 펴라.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손이 아니라 마음을 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용서예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과 용서하지 못하면 이것도 서로 다른 죄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뭡니까? 도적질은 뭐예요? 도적질은 뭘 움켜줘요? 물질을 움켜쥐는 것이고, 용서는 뭘 움켜줘요? 상처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둘 다 옛 번성이에요. 움켜쥐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산다. 내가 놓으면 무너진다. 그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손만 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을 편 사람은 뭐도 편다? 뭐도 연다?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마음을 여는 사람이에요. 31절 봅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 버리라. 여기서 악독이에요. 악독, 단순히 기분 나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은 쓴 마음,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에서 제일 잘 잊는 게, 잊어버리는 게, 제일 잘 잊어버리는 은혜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어버이 은혜예요. 사람은 은혜는 어디에 적으라고요? 진짜 못했어요. 은혜는 강물에 적고 원수는 돌에 새기라고 그래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는 빨리 잊고 받은 상처는 오래 붙듭니다. 10년이 지나도 어제 이 일을 오늘도 기억해. 여러분 신기하죠? 얼마든지 여러분 또 볼 수 있어요. 그게. 제발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고 정당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뭐예요? 악독, 영혼의 쓴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사는 것, 그것은 뭐예요?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면서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악독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누가?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은 가정과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니까 그 독이 가정과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냉소의 냄새가, 정죄의 냄새가, 거리두기의 냄새가 진동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대지에서 우리는 더러운 말을 봤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악독, 쓴뿌리,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의 쓴뿌리가 입에 더러운 말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오늘 영적인 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쓴뿌리를 뽑을 수 있어요?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 바울이 뭐부터 먼저 하라?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부터? 서로 용서하기를 뭐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이 용서예요. 늘 강조하지만 복음은 누차 강조하지만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순서다. 순서가 바뀌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용서하다.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용서하다, 카리조마이, 용서하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뭐예요? 어디에서 나와요? 카리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은혜.
은혜에서 나오는 말이 카리조마이, 용서라는 말이에요. 용서는 어디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은혜에서부터.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고 경험해져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용서는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행동이 아니에요.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내 안에서 은혜로 다가와 다시 용서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본래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상처를 기억하고 억울함을 붙들고 끝까지 움켜쥐려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야. 우린 십자가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은혜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용서는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괜찮다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통과해서 상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분이에요. 전쟁 후에 독일 교회에서 이분이 초청을 받아서 간증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알고 보니까 섬찟하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독일군 간수였습니다. 그가 손을 넣으면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 고리텐 붐 여사는 그 순간 이 말을 듣고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직전에 용서를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용서를 제게 흘려 보내주세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간수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서 통과해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오늘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바울은 5장 1절과 2절을 오늘로 지나가면서 오늘 이 설교의 절정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분들이 시간이 지니까 막 지쳐가지고 읽지를 못해요. 예,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뭐냐면, 자, 빨간 건 뭐예요? 본받는 자가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받는 자. 어린아이가 뭐예요? 아버지를 닮듯.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그리스도를 닮을 때 가장 닮아야 될 부분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움켜지지 않으셨어요. 자기 생명을 붙들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향해서 분노를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활짝 펴신 채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는 움켜진 손이 아니라 펴진 손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들었죠? 그리고 바울은 그 십자가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란 말이에요. 이 표현은 구약에 보니까 모세의 제사가 그랬고, 여러분 노아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똑같은 이 말, 에베소서의 이 말을 똑같은 곳에 표현하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끝부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향기로운 제물이라. 뭐가?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연보했던 그 드린 헌금,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 사는 성도의 모두 삶도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자리에서 뭐가 똑같이 십자가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아멘. 용서할 때 정죄가 멈추고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 다시 재현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은 입을 열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손을 펴서 공급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은 마음을 열어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론에서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원숭이를 봤어요. 원숭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만 펴면 사는데 움켜진 그것 때문에 결국 붙잡혀 죽고 말더란 말이에요. 그 원숭이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숭이의 모습이 죄송한 얘기지만 과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과거 우리는 끝까지 움켜쥐며 살아왔습니다. 거짓을 움켜쥐고 분노를 움켜쥐고 상처를 움켜쥐며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붙들어야 살 수 있다고, 내가 놓으면, 내가 이걸 놔버리면 무너진다고,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손을 펴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원망을 붙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펴진 손이 뭐예요? 저렇게 못이 박혔습니다. 결국 주님이 손을 펴셨기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 은혜를 흘려보내고 손을 펴서 공급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열어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강한 것이 뭐라고 해요? 강력한 말이 힘이라고 말해요. 끝까지 움켜진 자가 뭐예요? 살아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뭐예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신 용서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펴진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입과 손과 마음을 통해 다시 흘러가게 하십시오. 정죄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리는 사람, 움켜진 손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은혜를 말하고 손을 펴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열어 용서하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